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라. 예전에 읽었던 청소년기 때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애벌레 탑이 나오는데 수많은 애벌레들이 탑의 정상에 올라가려고 서로 상대방을 막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주인공인 줄무늬 애벌레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죠. 동료들이 올라가니까 뭐가 있나 하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은 애벌레 동료들이 서로 치열하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 애벌레가 다시 내려오지요. 내려와서 나비의 도움으로 누해고치가 되고 그리고 결국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유유자적하며 나는 것으로 이 책의 결말을 맺습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책이지만 어른들에게 아주 주는 큰 어떤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증명하듯이 진짜 행복은 이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잡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권력과 힘을 잡지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태국에 갔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 성경 번역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국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뜻이 어떤 뜻이길래 이 해석이 다른가 봤더니 에쉐르라는 히브리 뜻이 행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 그것이 평안의 뜻도 있지만은 행복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지 삶의 목적에 대하여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보다는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도대체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사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달려온 것 같은데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이 행복이 아닐 때, 그것이 공허함과 허무함 뿐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죠. 어찌 보면은 진짜 행복을 잡지 못하고 가짜 행복을 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온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 이 시간에 조금은 원론적인 말씀이지만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특히나 자신의 이성이 회복이 되면은요, 종교를 찾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도피처인 종교를 찾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인의 몸으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어디를 가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옥에 갑니다. 어찌 보면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고생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 끝없이 살아왔지만 그 결국이 지옥이라는 불행의 인생으로 끝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냐?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이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 불가능합니다. 유교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교 불가능합니다.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 절대 안 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부활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부활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진짜 행복이냐? 이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사는 길, 영원히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길이 여러분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악해요, 안 험악해요? 험악하지요. 내가 어렸을 때마다 세상은 살기가 그래도 인정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길에 지나가다가 나이 드신 어른이 좀 학생들이 좀 뭔가 담배를 좀 피고 있으면, 얘들아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 학생들이요,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맞기 전에 가세요 그런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벽돌을 들고 와서 지나가는 여자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 원 일본 무슨 대검으로 옆집 이웃 그 남자를 죽였는데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죽인 거야. 죽이고도
나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요, 이 가까운 이웃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매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매장하는 그 장소에 가서 보면은요, 수많은 그 공동묘지나 가족묘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속에 묻혀 있는 무덤을 보게 되죠. 또 화장터에 가면은 납골 땅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자기 단지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런 광경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똑같이 묻혀 있고 지금은 다 안치되어 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무덤 문들이 열리고 납골 땅에 도자기들이 깨지고 영화의 몸으로 부활을 할 텐데,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무덤에 묻혀 있고 전부 똑같이 납골 땅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터에서 많은 그 관들이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에 비록 그것이 태워져 없어지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 중에도, 이 죽은 사람들 중에도 진짜 행복한 죽음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행한 죽음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길만이 부활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길임을 알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진짜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것. 자,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 자, 영생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죠. 문제는요,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이 약속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어렵게 눈물로 괴로움으로 살아왔는데 죽어서까지 여러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함께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지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국보급 무당이요, 책을 한 권 펴냈어요. 이 무당이 책을 펴냈는데 왜 펴냈느냐? 자기가 기도하다가 무당의 고향이 여러분 어디요? 지옥이잖아요. 자기 고향을 갔다 왔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입신한 상태에서 자기의 고향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지옥을 보고 와서 책을 썼는데 어떤 장소에 갔더니 큰 가마솥이 하나 있어요. 그 가마솥에 무수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데 그 가마솥이 막 시뻘겋게 벌겋게 달궈져 있는데 그 지옥의 사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집어다가 그 속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이 사람이 막 너무 뜨거우니까 뚜껑 문을 열고 다시 나왔어요. 나오니까 또 잡아서 넣고 또 잡아서 넣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국을 끓이다가 냄비에다가 손만 대어도 그냥 사내 중내 그렇게 쓰리고 아픈데 그 펄펄 끓는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또 어떤 장소에 갔더니 그 무당이 딱 봤더니 사람들이 막 무수한 벌레들이 많은데 그 벌레들과 뒤엉켜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막 벌레가 눈으로 들어가, 코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귀로 들어가. 아무리 떼어내도 여전히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자기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리라. 영생의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천국이 없다면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이 없고 그 좋은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 주일날 무더운 날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시간들이요, 헌금들이요,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주일에 남들 다 바닷가로 시원한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가는데 그렇게 나도 가서 사람들과 즐기고, 아니면 이 아침에 그냥 늘어지게 잠을 자든지, 간밤에 올림픽 그냥 늦게까지 봤으니까 늦게까지 잠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뭐 하려고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큰 소리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거두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짓궂은 학생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때마침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이 할아버지도 그냥 그래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 학생도, 이 짓궂은 학생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가고 있는 할아버지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꼭 지옥 가세요. 할아버지가 가다가 뒤를 쳐다보면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불을 켜면서 막 노발대발, 내가 왜 지옥을 가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옥을 가느냐? 내가 왜 그 나쁜 지옥을 가냐고 여러분 그렇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중학생 학생이 또 태연하게 할아버지 금방 지옥이 없다면서요.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왜 그것 좀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없다면서 지옥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 없어도 기분이 나쁘잖아. 그때 그 중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것은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그 본능 속에 지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현상입니다. 화를 내는 그 자체가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할아버지 꼭 천국 가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가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아. 죽으면 끝이야. 있긴 뭐가 있어. 여러분 죄인들은, 죄 많이 지은 나쁜 사람들은 그러기를 원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도 왜 목숨을 끊느냐?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그 좌절을, 이 생명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끊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단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은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보편적으로 자녀들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표정도 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자녀들을 보면은요 내성적이고 약간 우울감이 있고 표정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리고 또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별합니다. 한 번 선택한 자녀,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요 자식 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냥 자식은 그냥 끝까지 책임을 졌는데 지금의 여러분 신세대 부모들은요 아예 자식을 낳지도 않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요 자식이 6명이 있는데 너무 가난한데 자식은 6명이 있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친구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이보게 친구, 자네 자식들이 많으니까
때마침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네 자식을 나한테 하나 입양시켜 주시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식들은 많고 먹을 입은 많아가지고 남의 집 어디 선생님 댁으로 교수님 댁으로 여러분 막 입양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부부가 이 6명의 자녀를 놓고 고심에 빠졌어요. 누구를 보낼까? 첫 번째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저 첫째를 보낼 수는 없어요, 여보. 두 번째는 딸인데 저 딸이 또 딸로서 첫째니까 저 첫째 딸을 보낼 수는 없어요, 여보. 세 번째 아이를 봤더니 몸이 약해. 쟤는 몸이 약해서 우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또 쟤는 보낼 수 없어요, 여보. 네 번째 자식이 아들인데 그 자식이 장모님을 닮았어. 장모님을 닮아서 저 아들은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다섯째 자식을 봤더니 또 그 자식은 또 시아버지를 닮았네. 저 시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보낼 수 없어, 여보. 마지막 이제 여섯째를 봤더니 아직 어린아이야. 갓난아기야. 그 갓난아기를 보는 순간 펑펑 울면서 여보 저 아이를 어떻게 보내. 못 보내.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키웁시다 하고 여러분 6명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리라 라고 여러분이 아주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된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도 않아. 제가 항상 예화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발표한다고 가보세요. 내 손자, 손주밖에 안 보입니다. 내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손주, 손자, 내 자식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은 개인이 되든지 가정이 되든지 국가와 나라가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민족이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들은요 다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 보세요. 개인이든 나라든 국가든요 너무나 비참하게 삽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교회 때문에 병원이 생기고 그 병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려내고 그 교회 때문에 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문맹의 우리 백성들이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가르침을 배우고, 여러분 옛날에 학교는요 교회 성경학교 여러분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여러분 불교와 유교가요 삼국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연도로 말하면은요 1700년도 1700년 전 1600년 전에 불교와 유교가 삼국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교와 유교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반과 천민의 계층만 만들어 놓고 그냥 사찰만 몽땅 지어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요 가난하게 그렇게 굶주리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과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됩니다. 1700년이라는 엄청난 그 시간이 들었던 그런 종파들은 아무렇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100년 만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우리의 교회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에 행복을 찾고 참된 행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농촌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어떤 농장 주인이요 건물 꼭대기에다가 큰 바람개비 하나를 세워놨는데, 그 바람개비의 꼬리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이걸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언짢았어요. 저렇게 막 돌아가는 바람개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좀 기분이 몹시 안 좋아서 그 농장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보시오, 아니 왜 저 바람개비에다가 저런 아름다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 말씀을 써놓은 거요? 했더니 그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바람은 어떤 방향에서도 불잖아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든지 바람이 불어와서 저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라도 다 불어온다는 의미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 해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사랑의 바람이고, 이 사랑의 바람은 세상은 결단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우리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이 참된 행복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